그래서 이제 아비가엘이 서둘러서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어요. 아비가엘도 같은 결론을 내린 거죠. 위기를 절감했고 직감했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은 나발 집안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위기예요. 아비가엘이 볼 때는 다윗이 지금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 나발이 멸망하는 것과 동시에 다윗도 몰락하는, 이게 서로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달려가는데 이 선물이 너무 크니까 마음을 달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장차 올 왕에 대한 그녀의 진상품인지. 아비가엘의 선물은 마치 동방박사들이 이스라엘의 왕 대신 아기 예수에게 가져온 예물과 같은 이런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서가라, 내가 뒤따르겠다,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20절이 영화에서 가장 멋진 이제 서로 만나는 장면. 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산등성이를 따라서 호젓한 곳으로 내려가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자기에게로 마저 내려오는 것을 서로 내려오면서 만나고 있는 이 장면을 만드는데 공력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두 사람의 표정은 아주 대조되고 있고 다윗의 얼굴에는 막 노기가 가득하고 아비가엘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저의 상상에는 어떤 기대감이, 드디어 다윗을 만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다윗은 광야에서 올라오고 아비가엘은 마온에서 내려가고, 아비가엘은 다윗이 마온에 도착하기 전에 낚아채려고 하는 인터셉트를 해야 되는, 이게 아비가엘의 전략이에요. 그 둘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서 호젓한 곳이야. 호젓한 곳, 그늘진 곳. 그러니까 아비가엘은 그늘진 곳에 있고 다윗의 일행은 밝은 곳에서 오고. 그러니까 아비가엘이 다윗이 그에게 오는 모습을 먼저 본 거야. 둘은 처음 만나. 멋진 장면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디테일이 강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이거 우연이 아니다. 처음 서로 만난다. 주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섭리적으로 범사에 인도하신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윗 속에 있는 말을 하죠.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킨 것이 허사라. 모든 것이 허사라.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화가 나서 나발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만약에 내가 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해라. 여기서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헛되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면 그것도 아침까지 오늘 밤에 다 없애버리는. 여기서 모든 남자가 원어로는 뭐냐 하면 벽에다 오줌 싸는 자식들. 이거를 이제 우리말 번역할 때는 벽에다 오줌 싸는 놈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남자들로 번역을 했어요. 다윗의 살해 계획은 아비가엘이 다윗에게 오고 있는 순간과 동시에 제시되고 있어요. 만약 아비가엘이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나발과 그의 집안 전체를 확실히 몰살시켰을 것이다. 내레이터는 다윗의 복수에 대한 생각에 대해 반박하지도 성인하지도 않는다. 그 복수에 대한 생각을 아비가엘이 다 이제 정리를 하는. 그 이제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렸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가엘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보자마자 다 치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여자야. 여자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나귀에서 급히 내려.
그리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칠수? 이 기부인께서 다윗의 발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마치 다말처럼 옛날 다말처럼 민첩하죠.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성경에서 가장 호소력 깊고 아름답고 풍부한 발언이 여기에 나오는데 그 여자 지혜자들 이스라엘에 있는 여자 지혜자들의 그 발언 그래서 그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여성 지혜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비 아니 아도니 해 아본 단 네 마디. 우리말은 지금 문장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아비가일은 지금 문장이 아니에요. 제대로 말을 못해요. 숨이 가빠요. 동사절이 아니에요. 명사절이야. 무시간적이야. 운율이 있어. 아니, 아돈, 아본. 희구법이니까 이 죄를 나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런 내 주여 이렇게 그리고 자신을 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을 하고 이 죄악은 나발의 죄인데 자신의 죄라고 말하고 남편이 죄지었는데 왜 아내가 뒤집어 써야 하는가? 꼭 한국 아내들 같죠? 남편은 다 사고치고 아내들이 다 지고 가는. 그러니까 이 죄악은 우리 대화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난의 짐은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나발의 죄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당신을 인터셉트해서 말하는 이 무례함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죄는 내가 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낮추고 이 몹쓸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십시오 하고 이제 나발 그 다윗의 개인적 보복을 주님께서 막으시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Preventing grace. 막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막으시는 은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막으시는 은혜가 있고 악에서 건지시는 막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교육을 통해서 경건한 친구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 또 좋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죄짓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기도해서 드리는 이 막으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은혜가 없었으면 다윗은 나발하고 똑같은 자가 되죠. 그죠? 자멸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으시는 은혜가 있어서 다윗은 더 고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발 개인적 보복은 주님이 막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나발에 대해서는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제가 가져온 이 예물을 잘 받아달라. 그리고 다윗은 지금 미래의 지도자로서 자신을 생각해야 된다. 아비가일이 유대 미드라시에 따르면 7 여자 예언자 가운데 한 명이래요. 지금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어려워지면 시야가 너무나 좁아지죠.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내 어려운 이야기를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요. 내 시야가 막히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에요. 그럼 급진적인 결정을 하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시야를 확 넓혀주는 거예요.
막혔던 시야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이다. 이 나단 신탁이잖아요. 나단 신탁을 아비가일이 미리 해주네. 왜냐하면 내 주께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신다. 그리고 그동안 내 주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아볼 수 없다. 밥을 잘 지어놓고 지금까지 너무나 밥 잘 지었는데 다 된 밥에 코 빠뜨리겠냐. 우리말로 말하자면 그럴 수가 없다. 이제 가상적인 상황을 설명을 하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질 것이다. 생명 싸개, 저로르 하임이죠. 싸개, 이것은 은이나 보석들을 싸서 안전하게 묶는 거죠. 알피 고우드는 목자의 제구 가방이라고 말하고 생명 싸개, 이 싸개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 언유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싸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다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하고 보호받을 것이다. 또 친밀하게 보호받을 것이다. 다윗의 목숨은 날마다 위태롭지만 우리의 목회 환경은 날마다 어렵고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을, 가정들을 생명 싸게 싸고 계시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말씀. 이것과 대비되어서 원수들은 물맷돌, 다윗이 최고로 잘 던지는 것. 아비가엘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야기를 고사로 가져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섭게 던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해서 만약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곧 될 텐데 내 주께서 마음에 걸리거나 양심에 가책하실 것이 없으리라. 지금은 죽이는 것이 아무런 가책이 없을지 몰라도 당연하죠. 보복할 수 있죠. 이것조차 정의로운 전쟁에 포함될 수가 있죠. 그런데 비록 정의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고요히 가라앉아서 더 깊은 양심의 소리가 내게 들리게 되면 분명히 다윗은 자책할 거라는 거예요. 양심에 걸릴 거라는. 내가 무죄한 피를 흘렸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나귀로 지명했다. 무엇이 다윗에게 걸림길과 걸림돌과 가책이 될 것인가? 피 흘리는 것과 손수 보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까지 이 복수를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당신의 철권에 낀 당신의 철권에 비단 장갑을 끼지 말라. 지금 피를 흘릴 이유도 없고 피를 흘려서도 안 된다. 자신의 둥지에 자신의 피를 흘리는 꼴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구대할 때. 그래서 다윗이 드디어 마음이 완전히 풀어져서 당신을 만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님을, 그리고 당신의 지혜를 칭찬한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자신의 맹세를 철회하죠. 그리고 아비가엘이 가져온 모든 선물을 다 받고, 그리고 나서 나발이 이제 아비가엘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나발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배설하였다. 그의 마음은 스스로 기뻐하였다. 그의 마음은 스스로 기뻐했다. 모순어법이죠. 자신의 재산을 광야에서 지켜준 다윗을 괄시하고 모욕한 후에 혼자 즐기는 그의 잔치는 결코 선하지 않았는데, 나발은 왕의 잔치 같은 큰 술판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나발은 이때 오만해져서 왕 행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왕 행세를 했는데 친구는 한 명도 없어. 자기 혼자 기뻐하고 있어. 스스로 기뻐하고 있어. 알라브는 제기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아비가일은 아침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 크고 작은 거 아무것도 안 했어. 나발과 아비가일 사이에는 큰 벽이 있는 것 같죠? 아무 말을 할 수도 없었고 말도 하지 않았고. 포도주에서 깬 후에 포도주에서 깨었다. 이게 포도주가 다 빠져나갔다거든. 그러니까 나발이 아침에 소변을 보면서 다윗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발은 벽에 오줌 싸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침 보케르와 벽 바키르가 음성학적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들은 나발은 낙담했고 낙담하다는 그 마음이 죽었다. 그 속에서 앞절에서 나발은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벌써 속에서 죽었다. 나발이 돌이 되었다. 나발은 이미 몸과 마음이 석화가 되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마음이 돌이 되었을까요? 어디에서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죠? 나발은 심장마비로 죽은 것보다 뇌출혈로 죽은 것 같다고 말해요.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쳐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했더니 아비가일이 이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다른 아내들까지 이제 다 소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는 순간 자신을 보는 것 같았죠. 사실 나는 그동안 사울 왕의 악을 선으로 갚았는데 나발은 나의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은 나에게 제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간청했어요.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녹았고 주님을 찬양했고, 저희 마지막 묵상은 만약 아비가일이 나를 막지 않았다면 언젠가는 내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나는 자책하며 크게 후회할 뻔했다. 나는 자주 주님은 정말 역사에 개입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오늘도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한 것을 나는 경험하였다. 가 이제 다윗의 묵상이 아니었을까 생각되어졌습니다.